저희 딸이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수학을 공부하라고 권면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는 공부 중에 답이 딱 떨어지는 공부는 거의 없다. 인문학은 늘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하고 그 답이 또 바뀌기도 한다. 그런데 수학만은 그렇지 않다. 수학은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유일한 학문이다. 정해진 답이 있다. 그게 바로 수학의 매력이다. 수학의 매력에 빠져보지 않으련 하면서 수학 공부를 권면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수학처럼 답이 딱 떨어지는 일 앞에 서기도 하고, 또 다른 인문학처럼 무엇이 답인지 모르는 일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정해진 답이 있다는 것, 조금 기계적인 것 같긴 해도 선명해서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답이 없다는 것은 늘 어렵다는 느낌을 주지만 모든 것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서 또 멋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욥기를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욥기는 사람의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는 책입니다. 오늘이 욥기의 결론부입니다. 지난주 욥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한 말을 거둬들이고 회개하는 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가 그렇게 회개를 하자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들으신 이후 욥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마무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 논쟁을 벌였던 욥과 세 친구, 이들 앞에서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말이 옳았다고, 욥의 세 친구의 말은 옳지 못했다고 판정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 가장 연장자였죠. 엘리바스에게 말합니다. 내 친구 빌닷과 소발과 함께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욥이 번제하도록 해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거고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또 아내도 외면하고 그 끔찍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욥기가 우리에게 첫 번째 던져주는 주제, 고민거리는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사실 까닭 없는 고난, 이유를 파악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욥기의 첫 번째 주제인 동시에 중심 주제가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이유를 모르겠는 고난,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감당해내는 그 고난, 우리의 이해 범주 밖에서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율, 원인과 결과, 이렇게 짝짓기,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야. 인과응보, 한 대로 받는 거야. 라는 기준으로 욥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네가 잘못한 게 분명해. 그러니 어서 회개해. 라면서 욥을 다그쳤습니다. 욥은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정도로 죄를 범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 인과율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욥은 그것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욥의 말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면 안 되지. 내가 그 정도로 죄를 지지 않았거든. 여러분,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욥 역시도 인과율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고난을 주시냐, 이거 자체가 인과응보적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욥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게 욥의 말인지 친구들의 말인지 혼동스러울 정도로 그들의 말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은 틀렸고 욥은 옳았다고 판정을 내리신 걸까요? 더욱이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날 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깨닫지 못하는 말을 이렇게 떠들어대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책망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옳다고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욥의 손을 들어주신 걸까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금 욥은
까닭 없는 고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 욥의 잘못이 아닌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고난 속에 있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까닭 없는 고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 안에 있는 것이 예수의 길을 뒤따르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너희가 제물을 준비해서 욥에게 가라. 그가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릴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가져온 제물로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친구들이 가져온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을 받으심으로 세 친구를 용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세 친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 하나님과 세 친구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을 겪는 자만이 중보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직접 제사 드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욥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고 또 제사 드리는 욥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모습을 조금 큰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십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위로하러 왔지만 욥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네 잘못이야. 너 잘못으로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야.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어. 모두 네 잘못이야. 욥의 세 친구는 욥을 계속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공격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을 할지 이사야가 예언한 본문입니다. 예수가 진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자기 죄로 저렇게 달리는 거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잖아. 예수 저 모습을 봐봐. 저 초라한 모습. 하나님이 징벌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욥기의 욥이 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받으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가 품은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혼자 간다고 우리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예수가 우리를 품을 때 우리를 품은 예수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내내 예수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기의 결말이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을 받으심으로 욥이 품은 그 3명의 친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갔습니다. 그때 욥이 과연 몸이 다 회복된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피고름을 한 처참한 모습으로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그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10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 욥기 4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를 곤경에서 돌이키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 친구가 재물을 들고 갔을 때는 아직 욥이 몸이 온전치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부르트고 고름 있고 피범벅인 모습을 한 것입니다. 아직 몸이 성하지 않은 욥, 아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욥, 절망적으로 보이는 욥.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십자가 위에서 그 처참한 모습으로 마치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그 모습을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욥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어려움, 그 까닭 없는 고난을 경험한 자, 그들의 대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까닭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욥을 통해 욥의 세 친구를 용서하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인 자를 용서하시는데 예수를 통해 용서하십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를 통해 구원하시는 겁니다. 욥이 세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의 배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1, 2장과 42장만 아는 분들은 욥기의 이 마지막에 이 갑절의 소유에 초점을 자꾸 맞춥니다. 그래서 욥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거기에만 맞추는데 물론 복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잃은 자가 새로 자녀를 그렇게 낳은다고 해서 그 얼마나 크게 기쁠까요? 또한 욥은 고난 이전에 이미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고난 이전에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말하는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욥에게 갑절의 재산과 자녀 열을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욥이 인내하고 고난을 이겨내서 주신 복이야. 뭐 이렇게 많이들 답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살펴봤지만 욥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인내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신약의 야고보서에서 욥의 인내를 다루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내가 만들어준 인내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욥이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거두는 자도 여호와십니다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잘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서자마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따지고 불평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막 인내하지만 막 화내면서 짜증내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물론 가장 훌륭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아마 욥을 칭찬할 만한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 또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그른 것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왜 갑절의 소유를 갑절로 주시고 자녀를 주셨을까요? 왜 복을 주신 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욥이 고난을 잘 이겨서 상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절의 복을 그래서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고민한 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종교와 똑같은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가 좀 어려우시죠? 욥기는 우리가 어설프게 규정해왔던 그 하나님을 다 뒤집어 놓고도 남는 책입니다. 여러분, 다시 욥의 고난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어쨌든 왜 줬는지는 모르지만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뻐한,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을 이미 다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재난이 닥칩니다. 1장과 2장에서 욥을 두고 마치 사단과 하나님이 내기를 하듯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것이 욥에게는 처참한 고통, 욥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까닭 없는 고난으로 들이닥칩니다. 욥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37장까지 계속됩니다. 38장에서 드디어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존재를 재발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간의 생각이 다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은 결국 오르신 분이구나를 눈뜨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42장에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욥이 고난 이전에 누린 복도,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도, 고난 이후에 온 갑절의 소유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처음 받은 복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용하신 거고, 또 고난 이후에 주신 그 갑절의 소유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갑절의 복이 욥이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듯이 그가 받은 고난도, 그 까닭 없는 고난도 그가 잘못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난이 우리에게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까닭 없는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의 탐심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교만이 불러들인 작품 같은 그 고난을 말씀드리는 거 아님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욥에게 온 고난, 복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욥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몸도 회복되고 하나하나씩 재산이 회복되자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 이전에 알던 이들이 욥에게 찾아와 위로도 하고 부조금조로 뭘 줍니다. 물질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들 욥과 함께 울어줬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또 뭔 일입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일어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위로하고 울어준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욥이 회복되고 소유가 조금 괜찮아지자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아는 척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욥이 까닭 없는 고난을 통과하며 사람이란 존재를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욥이 계속 부유하게 살았다면, 자신이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고난 정도만 안에서 살았다면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한다는 사랑이 얼마나 얕은 것인지 그는 아마 이 까닭 없는 고난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욥은 까닭 없는 고난을 통과하며 사람이란 존재를 새롭게 만납니다. 그렇다고 사람과의 관계가 소용없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욥 자신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자기 안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에 있는 악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란 아나, 인간은 그런 존재구나를, 우리는 결국 그렇게 사는구나를 수용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욥이 받은 복을 너무 의외로 딸을 이야기합니다. 딸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딸의 이름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이라 이름을 드러내고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말합니다. 이거는 예쁘면 복이다 이런 의미로 읽으시면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이란 뜻은 모두 뛰어나고 아름답고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욥기에서 이 딸을 소개하는 이유는 아들 얘기를 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갖는 아름다움과 예술성, 여성성 안에 들어있는 고매함과 기품을 빌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는 이런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욥기의 마지막 절, 우리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늙어 욥기의 마지막. 욥이 나이 들어 늙어서 죽었다. 결국 죽음 앞에서 고난도 끝나고 복도 끝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겪은 그 끔찍한 고난의 이유를 끝까지 몰랐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온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이유를 다시 묻지 않고 남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는 아마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믿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안다 한들 욥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 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죠?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죠? 하고 하나님께 막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온 까닭없는 좋은 것, 까닭없는 은혜 앞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시죠? 왜 저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아이가 불공평하면 왜 저에게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부모에게 따지지만 더 준 거에 대해서는 왜 저 이렇게 더 많이 주시죠? 쟤한테 왜 안 주시죠?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을 지난 사람은 까닭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까닭 없는 고난에 집착해 있는 동안 내게 왔던 까닭 없는 그 은혜,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모두 까닭이 있습니다. 까닭이 있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했다고 잘해주고 또 잘하라고 잘해주고 또 나한테 좀 잘 보이라고 잘해주고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달라고도 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사랑, 예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까닭 없는 은혜,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만한 게 많지 않다는 걸, 아니 받을 만한 게 없다는 것에 복음 안에서 눈뜨곤 합니다. 오늘 욥기 마지막 시간인데 욥기 시작 무렵에 바울이라는 영화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화 바울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습니다. 로마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거부하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연일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 저항하지 않고 그냥 죽었습니다. 영화 속에 바울을 감옥에 가둔 로마의 장교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어리석은 것 같소. 어떻게 저렇게 저항하지 않고 저렇게 죽어가는지 참 어리석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소. 그러자 바울이 그 군인에게 말합니다.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그렇다고 말하자 눈을 감고 바다 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손으로 바다를 한 줌 떠십시오. 물이 당신이 손으로 뜬 그 바닷물이 손 사이로 새어나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빠져나가는 한 줌의 바닷물을 보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저 광활한 바다,
그 바다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다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을 조금씩 만나갑니다. 어떤 이는 자기 손 안에 있는 바닷물을 보며 그게 바다라고 우깁니다. 자기가 만난 요만큼의 하나님을 보며 이게 하나님의 전부라고 확신하며 삽니다. 하지만 이미 바다를 본 사람은 내 손 안에 떠올린 바닷물로는 저 드넓은 바다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손 안에 있는 한 줌의 바닷물도 바다는 바다라는 겁니다. 한 줌 안에 있는 바다로 바다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바닷물이 갖고 있는 성분과 성질을 이 내 한 줌 안에 있는 바닷물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큰 바다지만 우리 한 줌 안에 있는 내가 만난 이 하나님, 우리의 그 사고 자체, 우리의 믿음 자체 작아 보이지만 그것도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설교자는 바다를 설명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우들이 바닷물 숟가락 하나 들고 있는 교우, 한 줌 들고 있는 교우, 어떤 분은 양동이를 들고 있는 교우, 그들이 갖고 있는 바닷물을 존중하면서 그렇지만 계속 바닷물 이야기를, 그들이 드넓은 바다를 보도록 시선을 돌리게 하고 바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욥은 인내했기 때문에, 고난을 견뎠기 때문에 2배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욥기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욥의 복은, 욥이 누린 진짜 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그의 인생이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욥이 받은 최고의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32주간 욥기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저의 설교 사역을 욥기를 설교하기 전과 욥기를 설교한 후로 나눌 정도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까닭이 선명한 고난, 내 탐심과 나의 게으름이 만든 고난은 나를 성찰만 해도 여러분 이유를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까닭 있는 고난에 매여 있다면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짊어져야 하는 고난 앞에 서는 겁니다. 그 고난을 만나면 내게 온 그 까닭 없는 은혜를 깊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분의 그 크신 은혜를 만나심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라는 것, 까닭 없는 고난이 와도 그 안에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까닭 없는 은혜를 더 깊이 만나는 그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